할렐루야. 어려운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휴가를 받아서 목요일 날 부산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순서였어요. 근데 부산을 출발하니까 부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산의 4단계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완도에서 잠을 자고 주일에 나와서 또 자기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열심히 스스로 방역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또 저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가 또 자기가 걸려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또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얼마나 조심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방역해도 같은 곳에 있거나 또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혹여 원치 아니하게 또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본인 자체가 얼마나 자책하고 또 죄책감을 갖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우리의 정상이 회복되기를 더욱 뜨겁게 여러분들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앞뒤 좌우분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상이몽에서 한마음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질문에도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유난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또 다시 묻는 장면들이 나와요. 9절 또 24절 26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매우 놀라고 또 다시 물어 예수님께 여쭤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지점에서 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 포함한 유대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제사, 또 여러 가지를 지키고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지향점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은 같은 침상이라는 뜻인데 우리 왜 기상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파서 누우면 병상에 누웠다 그런 것처럼 이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각하고 즉 겉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 다른 지향점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이몽, 다른 것을 꿈꾼다.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동상이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도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상이몽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우리도 동상이몽에 있거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붙잡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음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도 9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즉 첫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고 그 율법을 잘 따르기 위해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규칙, 즉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행동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이 타락하고 더러워졌다. 사람들의 속이 악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여기에 플러스해서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것도 악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은 것, 몰라서 그랬다는 거 하나님께 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번 머리에 입력이 되면요, 평생 그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 다양한 예를 들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을 바꾸려 하는데요. 마침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자들이 어디 애들을 데리고 오냐라고 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이는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여자들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안수기도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을 들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어린아이가 가진 특성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를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고 믿는 마음이에요. 어릴 때 아이들은 부모를 정말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세상 물정 알고 세상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가면서 부모 말을 어기기 시작하죠. 세상 누구보다도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믿고 따릅니다. 그 말씀처럼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어린이의 특성, 1월 달에 충남 청양에서요, 모녀가 미스테리하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대 엄마와 13살 여자아이가 집 앞에 떨어져 있는 개천에서 한겨울에 익사해서 발견됐는데요. 한겨울에 그 개천의 물 높이가 40cm밖에 안 돼요. 발목 조금 위에 정도. 그런데 알몸으로 둘이가 익사한 걸로 발견된 겁니다. 국가수가 부검하여 폐에 물이 찬 것을 보고 익사로 판명했고 타살의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새벽 2시 반에 이 잠옷을 입은 여자아이와 엄마가 함께 집을 나서서 개천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결정적인 개천에서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는 모든 길에는 찍혀 있었습니다. 그 CCTV를 보면서 경찰은 혹시 엄마가 아이를 강제로 익사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도 했는데요. 이 CCTV를 보면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집에서부터 다정하게 나오면서
엄마의 손을 때로는 엄마가 힘들어할 때 이끌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이가 나쁘니까 심적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잠을 자면서 악몽을 꾸는데 귀신을 보았다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그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용하다는 절에 찾아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의 말이 이 아이에게 귀신이 붙었으니 내림굿을 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살짜리 보고 무당대란 소리잖아요. 이 아이가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아이가 받지 아니하면 큰 화를 당하니 안 되면 엄마라도 받아야 된다. 결국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신내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신내림 받은 이후에 이 엄마에게 정신병이 와버린 거예요. 정신이 분열돼 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스님은 승적도 없는 가짜 중이었어요. 결국 엄마는 미쳐가면서 이 아이에게 우리 둘이 살 길은 승천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한겨울에 이 아이와 승천하는 길목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설 때 아이가 함께한 거예요. 아이는 자신 때문에 대신 내림굿을 받은 엄마에 대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또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엄마를 믿고 함께 개천에 갔다가 죽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 순수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 엄마가 아이를 좋은 길로, 정말 참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라면 이 아이에게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우리가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인데요. 워낙 거인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대항하지 못하는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왜냐?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나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어찌 하나님께서 목동을 지키는 양을 지키는 목자인 나 때도 도우셨는데 돕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세상의 창조주라고 여기며 하나님은 치료자 되신다라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죽은 뒤에 영생하며 부활하겠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따질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장에 예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속의 재물보다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질문합니다. 17절에 보면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상당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도 있겠다, 관직도 있겠다. 이대로 쭉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쭉 잘 살고 싶어요. 당연하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라면 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의외의 답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말씀해 주셔요. 그 말은 정녕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말해주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면서 21절에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동안 잘해온 거죠. 거기에 더하여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집어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너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느냐? 너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쓰라. 하나님을 위해 쓴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와 돕는 일입니다. 즉 너의 가진 재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라는 것이. 그런데 결국 이것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재물, 풍족한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위해 못 쓸 일이 없지요. 그분이 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와 달리 이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이라면요, 이제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의 태도를 가지고, 생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도 함께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한 부자가 농사를 풍년이 져서 창고에 가득가득 실어놓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 자손 만대까지 먹고 살리라 했을 때 내가 오늘 도로 너의 생명을 찾은다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22절에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이게 어떻게 번 건데, 어떻게 다시 채워져, 언제 다시 일해서 벌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11조가 매우 우리의 믿음을 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개를 전적으로 주시면서 내가 10개를 줬으니 그 10개를 하나님이 준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를 나에게 다시금 돌려라. 그리고 굴을 갖는 거죠. 그러면 자기 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됐거나 9개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11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뼈 빠지게 내 힘으로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100분의 1도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어려운 것입니다. 기존의 생각으로는 다 써버리면 사라져버리는데 기존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따르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25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말은 자신들도 세상의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각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임하듯이 우리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돈으로 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듯이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각에 따른 권력의 자리,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0대 이준석 청년이 야당 국민의힘 대표가 됐습니다. 면일 방송에서는 30대가 국가의전 서열 8위에 올라갔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국가의전 서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위가 대통령,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 그러니까 뭐 행정부, 또 입법부, 사법부, 수장들이 1, 2, 3, 그리고 나중에 7위 정도가 여당 대표, 8위가 야당 대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전서열 8위에 30대가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북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서열 누구가 뭐 서열 3위에 올랐다. 또 서열 2위에 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숙청을 당했다. 끊임없이 신문지상에서는 이 서열을 발표합니다. 세상 권력은 서열을 중시해요. 그런데 그 서열도 보니까 실제 서열대로 힘이 작동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북한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국가 서열 9위래요, 9위. 누가 9위라고 믿습니까? 실제적 2인자인데요. 세상은 이렇게 서열에 집착합니다. 탑은 못 되더라도 탑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 당시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시는 모든 곳을 다 동행하고 갔습니다. 변화산에도 따라간 제자들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은 뭔가 특권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2, 3, 4, 2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그래가지고는 조용한 한가한 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영광의 나라 임할 때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제끼고.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 그 어머니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니까 사촌간이죠.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권력지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셔요. 3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우리를 세워달라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예요. 주님이 영광 받는다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속하는 그 장엄한, 그 엄숙한 시간, 그 좌우편에 그들은 고난이 아닌 권력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수제자 그들의 더욱 많은 것을 가르쳤다는 그만큼 그들에게 중책이 맡겨졌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복음을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제자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라고 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한 사람은 가장 먼저 주님을 순교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삼고 부탁한다라고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권력의 서열에 집착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나라라면 여러분 그런 나라를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똑같은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뭐하러 십자가를 지십니까? 뭐하러 고난을 받으세요? 세상이 원하는 것대로 힘으로 제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4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세상은 권력으로 군림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너희가 섬겨 주어야 한다. 섬김을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그때 여리고라는 동네에 당도했습니다. 여리고에 당도하니까 거지고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와요.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얻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건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예언하던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셨으니 당장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하다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간청했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할 때 단칼에 거부하셨던 예수님, 이 바디메오에게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고쳐 주었다라는 것.
이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요, 눈이 띄어진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자 청년 사건과 이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은 매우 대비되는데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기대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맹인이고 거지 바디메오는요, 돈을 구하는 것도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맹인은 눈을 떠지자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의 길에 서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물질이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복인지 아닌지 그 재물이라도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세상에 이 재물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거 지금도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삼양화학이라는 회사는 99세 된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일구고 아들 장남에게 사업을 물려줬는데 그것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고 신통치 못했나 봐요. 그리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듣고 격분한 거죠. 99세 아버지가. 그래서 소송을 건 거예요. 모든 재산 다시 나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전면에 나서겠다. 99세. 그리고 또 형제들이 100억대 소송전에 돌입했다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재물이 복입니까? 재물 때문에 형제, 부모, 또 살인사건, 같은 가족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왕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장자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왕이 됐어요. 한 나라의 권력의 탑에 올라갔습니다. 재물도 다 자기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 재물, 모든 걸 다 갖추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이것을 오랫동안 누리기를 원해요.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 권력의 탑에 올랐습니다. 재물도 다 자기 겁니다. 온 나라의 백성, 군사들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불로장생초. 영원히 이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불로장생초를 구해오라고 밑에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결국 불로장생초를 구하지 못하고 진시황이 죽은 나이가 50대에 50대. 무지하게 오래 산 것 같죠? 자, 솔로몬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권력의 최정점 탑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탑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번제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이 솔로몬은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반대파가 없어야 유지될 거 아닙니까? 반대파를 제거해 달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더 많은 물질을 달라고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재판장에 갖춰야 될 덕목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12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가 장수도 재물도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분별력을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이에 더불어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셔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누구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상상,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이 만들 나라와 근접도 못합니다. 고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들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능력의 자녀, 담대함의 자녀로 여러분의 가정, 이 땅을 섬기고 또 이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마르지 않는 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여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 앞길에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열어주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앞뒤로 호위하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